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20대에 자기가 있고 40대에 자기가 있고 60대에 자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20대에 나의 모습이 있고 40대에 나의 모습이 있고 60대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20대 나의 모습과 60대 나의 모습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0대 모습과 60대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아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지만 이게 정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건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침받는다, 건짐받는다고 했었을 때에 고침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몸, 육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치료가 그렇게 중요하냐?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유경에서 건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침받는다, 건짐받는다, 이것은 같은 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침받아야지만이 그가 건짐받지, 고침받지 못하고 건짐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은 그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고침을 받아야지, 고침받고 건짐받아야지 고침받지 않고 건짐만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치사 외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 건진다고 하는 말씀은 이런 뜻이 있어요.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이게 벗어나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실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일생 그 사람은 자기 그 생각의 틀 안에서만 삽니다. 자기 이론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일생 자기 이론의 틀 안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아유, 나는 원래 그런 거 못해요. 이게 자기 생각이고 자기 틀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 사람은 나는 못해요로 일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나 진짜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내가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은, 고침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새가 새장 안이라고 하는 그 새장이라는 틀 안에서 제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날아다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세상을 구가하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장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이 70세까지 과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불평하기 싫은데 왜 불평하고 사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원망하고 사는데 나는 진짜 원망 안 하고 살고 싶대요. 나는 근심하고 사는데 진짜 나 지금까지 근심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근심 안 하고 살고 싶대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냐고요.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침받고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불만에서 불평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그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모하리라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모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뭐 할 때요? 준행할 때, 그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람은 떡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건짐받는 게 아니래요. 이게 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주장, 이런 뜻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지고 고침받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의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고 이 내면에 있는 상처가, 이 내면에 있는 아픔이 이게 치료가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야, 이게 세상 사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원망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 자, 말씀으로 살라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게 되면은 실상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사는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씀으로 안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왜 건져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처방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고요? 먹어야 돼요. 하루에 3번을 먹으라고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3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처방제는 받아왔어요. 약은 받아와 놓고 뭐예요? 안 먹어요. 그래 놓고는 3, 4일 후에 또 병원을 갑니다. 가서 의사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안 낫던데요? 그렇습니다.
안 낫던데요. 아니, 먹어야지 낫는 거지. 안 먹는데 어떻게 그게 낫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고침받는 거지. 살지 않는데 어떻게 고침받느냐고요. 여러분, 들어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지고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 앞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신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아브라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사람을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살자고요. 아니,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내가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 말씀으로 건지시고 그 말씀은 나를 벗어나게 만드신다고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탄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도록 나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자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자, 여기서 말씀을 이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아무나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에는, 자,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걸 통해서 천국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천국이 사실임을 믿어져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사실로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로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 나는 뭐로 살지 않는다고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럼 뭐로 산다는 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받고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아니,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내가 뭐로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뭐로 살기 시작을 했느냐?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마귀가 준 생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팝니까? 예수를 팝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팔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절대 나는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속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넣어준 걸로 살기 시작을 했느냐? 마귀가 넣어준 걸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래요. 이게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러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뭐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뭐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뭐가 여기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자 이거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나는 뭐 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나는 뭐하고 살아요? 근심하고 살잖아요. 늘 근심이 여기에 있지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딱 보게 되면 근심이 여기에 있지, 어떤 일을 딱 보고도 아 그렇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지, 아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구나,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은 나는 여전하게 하나님이 내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치시려고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깨닫는 사람이 되자, 천국이 사실임을 발견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믿고 삶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잖아요. 재앙을 우리에게 불안을, 초조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삽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고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데 나는 뭐하고 살아요?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뭐를 뺏겨버렸어요? 말씀 뺏겨버렸잖아요. 그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거야 뭐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내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아니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전혀 두려워할 일도 없고 전혀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은 없어요.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고 삶을 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항상 뭐 하래요? 쉬지 말고 기한 뭐 하래요? 범사에 뭐 하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누구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얼마나 기뻐하고 삽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모여버렸어요.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하루 24시간을 보니까 기뻐할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은 근심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 괴로워하는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도리어 이런 시간이 더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자고요. 그리고 천국의 사실임을 발견을 하자고요. 그래야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건짐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고침받게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고 거기다 뭐를 넣어요?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자, 뭐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그 길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뭘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아니 마귀가 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각, 그걸 버리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생각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여버리고 나오래요. 왜요? 왜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쓸모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나를 고치고 그 생각이 나를 건진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생각이 여러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병들게 만들고 그 생각이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여러분을 더 얽어매고, 근심으로 얽어매고, 염려로 얽어매고, 걱정으로 얽어매고, 두려움으로 얽어매어 결국은 예수 믿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다 버리세요. 우리 다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아니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드는 그 생각을 버리자고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생각을 다 버리자고요. 버리고 돌아오래요. 왜요? 이유가 있죠. 8절 말씀 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뭐였어요? 자,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대요. 생각이 다르대요. 길이 다르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은 나를 보면은 내 생각이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가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내가 가는 그 길하고 다르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길이었겠습니까? 복을 받아 이름이 창작이 되는 길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작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총리가 되는 그 길이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한 길이었습니다. 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 팔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처참해 보이는 길이었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러다가 뭐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뭐 저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야 저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종으로 팔려가? 어떻게 저게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뭘 해와 달과 별이 무슨 절을 하게 되고 뭐를 해? 그러면서 그 형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몰라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을 돌이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생각을 한 대로 자기 길로 갔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대로 요셉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살았잖아요. 요셉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원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불평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괴로워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요. 뭘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까?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절 모든 이론을 뭐 하라는 거예요?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을 다 뭐 하라? 복종케 하고 이론을 다 뭐 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것도 다 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다 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 야 내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가면 요셉같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아브람같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가면 이삭같이 되겠지, 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론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 지금 시간을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몇 년만 자기에게 시간을 주게 되면은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멋지게 주를 위하면 살아보겠대요.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 길이 누구 길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떠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장소 좀 정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 거 정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최소한 내가 뭔가는 집 한 채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집을 떠날 때 최소한 뭐 노잣돈이라도 조금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했었더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한 사람이 됐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어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 누가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 온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버리고 돌아오래요. 그 이론 다 파하래요. 다시 여러분의 말씀으로 서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서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을 고침받고 거기서 바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진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몸이 망가져가면서도 그렇게 내가 애썼지만은 되어지지 않았던 일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 됐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그렇게 벗어나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봅시다. 저가 그 말씀을 모여가지고요. 자 모여가지고 말씀을 모여가지고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모아사 고치사 위경에서 모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고침받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 그 위경에서 다 건짐받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다 벗어나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심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뭐로 살자? 뭘 버리고요? 생각을 버리고. 뭐로 살자? 자, 뭐를 파해버리고 이론을 파하고 뭐로 살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살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깨달아야 된다. 그렇죠. 천국이 사시 이름을 발견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